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오늘은 신랑 예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세계입니다. 말씀은 공부하고 연구하여서 그 뜻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 그 의미를 찾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라는 세계 안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지 않고 말씀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의 세계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어 말씀으로 가득 채워 말씀이 내 육신이 되면 내가 말씀이 되면 말씀이라는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의 세계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세계 안에 들어가면 아버지의 마음이 알아집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말씀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세계 안에서 내가 사는 만큼 이 땅에서 우리는 말씀으로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의 세계 안에 들어가는 것은 말씀을 먹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말씀 기도를 하면서 생명의 노래를 부르면서 말씀을 먹어왔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는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렇게 먹으면서 우리를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이 내 육신이 되고 내가 말씀이 되어 말씀을 살아가는 일에 힘을 쏟아왔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수고를 해왔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또 다른 말씀을 먹는 방법, 말씀의 세계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 이 또 다른 말씀에 먹는 방법을 통하여서 또 우리는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이 내 육신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세계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먹는 것, 이것을 우리는 보는 기도라고 하겠습니다. 보는 기도는 말씀 기도, 생명의 노래보다 더 수동적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영성 훈련에서는 관상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관상 기도와 이 보는 기도가 같은 것 같은데 관상 기도와 이 보는 기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는 기도라고 이름을 하려고 합니다. 관상 기도는 내가 보는 것입니다. 사람인 내가 사람의 상상력을 사용하여서 내가 말씀을 상상하여 말씀의 세계를
내가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흔히들 영성훈련에서 하는 관상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생활에서 사람인 내가 없어야만 합니다. 내가 상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단지 영 안에서 주님의 그 보여주시는 말씀을 보면서 말씀 속에 거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구와 기도는 이제 구별을 합니다. 육신적인 문제와 환경을 위해서 주님께 아뢰는 간구와 주님을 만나는 기도는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말씀을 먹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아뢰는 것이, 주님을 만나서 아뢰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그것은 간구이고, 기도는 주님을 만나서 말씀을 만나서 말씀인 주님에게 말씀을 얻어서 먹는 것, 생명을 얻는 것이 기도입니다. 말씀을 먹으면, 즉 생명을 얻으면 죄와 사망인 나, 육신인 내가 죽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세계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말씀의 세계는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요한이 기록한 것처럼 이 세상이 담을 수 없는 엄청난 세계가 말씀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세계는 결국 하나로 연결됩니다. 이 세상에 담지 못할 정도로 엄청 무궁무진한 세계인데 결국 이 말씀의 세계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문을 열고 말씀의 세계 안에 들어가면 그 무궁무진한 것이 다 하나로 연결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세계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풍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세계 안에 들어가서 무슨 신비한 것을 보고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말씀이 풀려지고 그래서 어떠한 대단한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대단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삼층천을 보고 영적인 무궁무진한 것을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를 보는 것이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보는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면 그 아름다움이 우리를 통해서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말씀을 먹은 모세에게서 얼마나 아름다운 영광이 강하게 나타났으면 사람들이 두려워서 감히 모세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잘 묵상하여서 나의 삶에 적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율법적인 신앙인에게는 적합한 방법입니다.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적인 종교생활을 하지 않고 생명으로 살아가는 믿음인의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 방법이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살아가는 믿음인은 말씀을 먹고 말씀의 세계에서 살고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아름다운 영광으로 예수의 향기로 사라지는 삶, 그 삶이 믿음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내가 살지 않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주장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에 의해서 내가 말씀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석책을 여기저기 주석책을 보고 책들을 많이 보고 연구하여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다. 저는 한 주간 말씀의 세계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 안에서 삽니다. 그리고 말씀의 세계에서 보고 듣고 만져서 알게 되고 느껴지는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을 먹어 성장한 만큼, 즉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만 여러분에게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은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 말씀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은 머리를 이해시키고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을 주고 여러분의 의지를 결단하도록 의지를 작용하여서 그렇게 여러분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은혜가 되네, 아, 저 말씀이구나 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것이 논리적인 말이 설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설교에서는 논리가 빠지는 것이 옳습니다. 설교 말씀은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설교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감동하여 결단하여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아멘으로 그냥 믿음으로 그냥 아버지의 마음을 들으시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시면 됩니다. 어떤 성경 공부가 좋을까?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해야 될까? 어떤 설교가 좋을까?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야 할까? 어떻게 내가 기도를 해야 하지? 어떻게 내가 봉사를 해야 하지?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떤 방법 없을까? 이러한 어떠한 방법을 찾지 마시고 말씀을, 즉 우리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앞에 계시는데 바리새인들은, 종교인들은 주님에게 말씀을 먹을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앞에 있는데도 그들은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여 말씀대로 산다고, 바른 소리를 한다고 율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들은 그러한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아야만 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에게 그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초대교회에 믿는 무리가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는 똑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도가 우리 아버지와의,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아버지 없이 이 땅을 살아가면 고아이고, 그것을 우리들의 신랑 되시는, 성도들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표현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 없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과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단을 아비로 삼고 사단을 신랑으로 삼는 것보다는 이 세상에서 고아와 과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요한복음 4장 18절입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은 네 아비가
마귀라고 하십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 의지를 다하여서 말씀을 지키고 있는 바리새인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사단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너희의 남편은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너는 남편 없는 과부구나. 이전에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은 과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사람인 자신의 의지를 다하여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속은 예수님 말씀처럼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아비가 돈이고 그들의 남편이 돈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사랑하는 남편이 5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을 다 뒤로 하고 또 다른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도 그녀의 남편이 아닌 것입니다. 6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도 사랑하는 남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세상과 함께 살아가며 세상 사랑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첫째 남편도 있었고 둘째 남편도 있었고 셋째 사랑하는 사람도 있었고 넷째로 사랑하는 사람도 있었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이 사랑을 하나씩 남편을 하나씩 버려왔습니다. 첫 번째 남편을 버리고 창세기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첫째 날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 남편을 또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또 주님께서 주님 사랑함으로 그 남편을 버리게 하시고 둘째 날이 창조가 되고 셋째 또 사랑하는 남편이 생겼습니다. 셋째 사랑하는 남편을 또 버리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또 한 길을 걸어가니 생명의 길을 걸어가니 셋째 날이 또 우리 마음 안에 창조되어지고 이렇게 5이 있었는데 6명까지 죽고 7날이 되니 우리 주님의 밝은 빛이 비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함께 살지만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남편이 살고 있는데 그가 네 남편이 아니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과 함께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남편 삼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면 안 됩니다. 명예도 돈도 권력도 취미도 자식도 그 어떤 세상도 우리는 함께 살아가지만 그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남편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 사랑과 세상 사랑은 절대로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는 주님 사랑만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안에 세상 사랑이 죽어야만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돈도 명예도 권력도 세상 그 어떤 동경의 대상도 세상 사람이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동경할 수 있는 그 동경의 대상도 그 어떤 것도 저는 가져본 적이 없어서 제가 그러한 것들이 헛되다고 하면 그것은 그냥 땅에 떨어지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그 누구보다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본 그 어떤 사람보다도 풍족하게 가져보고 모든 것을 누려본 사람 솔로몬이 하는 말입니다. 그의 말을 빌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사랑해봐야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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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됩니다. 우리는 솔로몬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그렇게 가져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솔로몬이 한 이 고백처럼 우리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미 고백을 하셨을 것입니다. 말씀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면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 아름답고 귀하고 너무나 좋은 주님의 생명이 채워지면,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이 솔로몬의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된 이 세상에서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진짜.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내가 산다라고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신랑으로 삼아서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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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한때를 살게 되면, 그때를 넘어가면 주님을 신랑으로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너무나 기쁨이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로 이 땅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세상 사랑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기쁨과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니까 기쁨이 됩니다. 그때가 또 오게 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주님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 기쁨이 됩니다. 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헛되고 헛된 삶을 내가 살아서 무엇하나, 그런 고백에서 주님을 만나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 헛되고 헛됨이 다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노래하는 이 삶 자체가 이 땅에서 삶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헬라파 과부는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헬라파 과부로 계속 살면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만 합니다.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먹어 날마다 나는 죽고 날마다 예수로 살아야만 합니다. 날마다 에덴 동산이 가꾸어져야 하고 내 마음 안에 에덴 동산이 날마다 내 마음의 천국이 확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신랑으로 맞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과부로, 헬라파 과부로 살아서는 양식을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되나? 우리는 모든 삶에서 이 어떻게가 빠져야만 합니다. 이 어떻게가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선포된 말씀을 아멘 하고 믿으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내가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 기도를 하고 생명의 노래를 부르고 이제는 그것에 더해서 보는 기도를 하면서 믿으면 됩니다.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이루어질까? 그것이 사람인 육신인 나입니다. 그냥 선포하고 믿으시면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이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다른 말씀으로 하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내가 열심히 해야 하는 종교적인 행위, 사람의 열심인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인 나의 의지 없이, 사람인 나의
의도가 없이, 나의 열심이 없이, 나의 노력, 인위적인 노력이 없이 그냥 저절로 사라지는 삶을 보십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고 산 바리새인처럼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지 하고 내가 봉사를 해야지, 내가 헌신을 해야지, 내가 교회를 섬겨야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살고 있는 그 삶, 그 행위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 삶은 주님 보시기에 그냥 인간의 행위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행위가 아니고 아무 의도 없이 그냥 사라지는 삶, 교회에서의 삶뿐만이 아니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 아무 의도 없이, 아무 의지 없이, 아무 노력 없이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을 주님은 보십니다.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삶인지, 그 삶이 말씀이 될 때, 그 삶이 저절로 사라지는 그 삶이 말씀이 될 때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신랑 예수와 살아가는 예수의 향기가 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